마가복음 6장입니다. 46절로 49절까지.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또 힘드셨을 줄도 아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더운 날씨에도 더 힘을 내셔서 주어진 삶들을 주님과 더불어 잘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국에 내려오는 전래동화 중에 유명한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어떤 돼지 엄마가 돼지 새끼 3마리가 있는데 이 삼형제를 독립시키려고 다 바깥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아기 돼지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자기가 각자 살 집들을 짓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독립하는 거니까 자기 집을 짓지요. 이제 첫째 돼지는 뭘로 집을 짓죠? 지푸라기로 집을 묶어서 집을 짓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 돼지는 벽돌을 쌓아 집을 짓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집을 지었을까요? 집으로 짓는 돼지가 제일 먼저 집을 지었겠죠. 그러고 나서 나무로 집을 짓는 돼지도 집을 지었는데 이 셋째 돼지가 참 바보 같고 우스운 겁니다. 그럼 뭘 집으로 집을 지어도 되는데 나무로 지어도 충분한데 그 벽돌을 그렇게 쌓아가지고 집을 짓나? 저런 바보 같은 돼지 같으니.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찾아와가지고 큰형의 지푸라기 집을 바람으로 훅 불어서 날려버립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집이 없으니까 이제 첫째 돼지가 막 도망을 해가지고 둘째 돼지 집으로 가지요. 이게 이 판본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씩 좀 내용이 다른데 원래 오리지널은 이렇습니다. 둘째 돼지가 이 늑대가 나무집도 후 하고 불어버리니까 집이 또 날아갔다. 근데 어떤 판본에는 불어서 안 되니까 입으로 물어 뜯어가지고 다 부숴버렸다. 그래요. 어찌됐든지 그 나무로 지은 집도 다 무너져 버려서 이 두 돼지가 도망을 어디로 갔어요? 막내 돼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늑대가 이것 정도야. 그리고 아무리 벽돌로 지은 집을 바람으로 불어도 물어 뜯어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굴뚝으로 늑대가 확 들어가다가 이 셋째 돼지가 끓는 물을 그 밑에다가 준비해놔서 뒤어가지고 도망갔다. 이게 이제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얘기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집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지혜를 후손들에게 주었던 것들이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을 튼튼히 지어야 되고 그러한 성견 지명으로 집을 지었을 때 만일의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아기돼지 삼형제보다 훨씬 더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나무 밑에 살고 동굴에 살고 그렇게 숨어 땅을 파고 살았는데, 문명이 만들어지면서는 사람들이 집을 지었죠. 그리고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딜 가도 양태는 다를 뿐 모양은 다를 뿐 집은 다 있으니까 이 집을 짓는 비유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는 비유이겠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빗대서 뭘 얘기하십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5장, 6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렇게 시작됐던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맨 마지막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장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는가를 잘 보십시오. 4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의 마무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라는 말은 너희는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뭐예요? 내가 주님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신분이 뭡니까? 종이죠, 종. 질문이 많이 어려웠죠? 우린 종이죠. 근데 우린 종입니다. 주인님, 주인님 부르는데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유, 또 축사와 같은 기적들을 보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 그 말씀은 서기관들 같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아서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같아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즐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재밌게 못 하시는데 지금 뭐 장땡땡 목사님처럼 좀 재밌게 좀 설교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가지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어쩌면 되게 재밌었을지도 몰라요. 그도 그렇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 쉽게 예화를 드시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시고, 집 짓는 비유를 드시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고,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드시고, 너무나 익숙하게 동네 꼬마아이들도 다 하는 비유들을 들어서 말씀을 쉽게 설명하시니까 말씀을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그냥 허허허 재밌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않고 그 말씀이 재밌으면서도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다는 건 대단히 귀한 일이에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것,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부흥회를 한다고, 사경회를 한다고, 수련회를 한다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게 당연한 것 같죠? 아니요. 세상에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되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늘 앞서갔어요. 교회 가면 먹을 걸 줬고, 교회 가면 재밌었고, 교회 가면 즐거웠어요. 지금 50대, 60대, 어쩌면 40대의 연예인들, 노래를 부르고 연극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하면서 시도 읊고 연극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이 일을 통해서 기타도 배워가면서 그 꿈을 키웠던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의 문화가 세상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 세상보다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정말 신앙이 아니면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듣는 자리로 모인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참으로 복되고 참 귀한,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의 관심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데에만 있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듣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듣는 대로 살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책망은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주여! 주여! 간절히 부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행할 생각이 없어요. 행하지 않아요. 예, 예 대답을 했는데 뒤를 돌아서면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주님을 부를지라도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씀을 듣는 건 좋아해요. 성경 읽는 것도 좋아해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아해요. 항상 배워요. 그런데 그렇게 살 생각은 없어요. 머릿속으로는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이 내 신앙을 발목 잡아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내 나름대로의 궤변으로 그 말씀을 받아쳐요. 수련회를 청년부 연합 수련을 하는데 청년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이제 받았더니 그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 목사님 괜찮습니까? 참 요즘은 무례한 사람들이 많죠. 주님의 관심은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데 있지 않아요.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짓이 많아서 믿업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믿업지 않아요? 믿는 자처럼 살아요. 자기 믿는 자처럼 말해요. 그런데 삶 속에는 그 믿음의 흔적이 없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주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좋아하는 복, 그지? 주님 그런 사람 복되다고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고 뭐 하는 자가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요한이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총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장으로 되어 있는 시작과 끝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제가 1장 3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근데 요한계시록은 마무리하면서 22장 7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아요. 열심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있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사는 데 있어요. 그러니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다고요?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다 다운되어 계실까요? 아픈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자,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럼 무슨 복이 있을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월급이 2배로 오르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생명이 10년 더 길어지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가 사는 집이 한 평 더 늘어나나? 무슨 복이 있나? 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그것을 묶어서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뭐라고요? 영생을 이야기하죠. 주님이 영생을 이야기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들은 물론 당연하고 이 땅의 필요들 너희가 생각하는 것 그거는 덤으로 주는 것이고 주님들 얘기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복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꾸벅꾸벅 졸아도 그냥 예배 다 드리는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다 들어야 되는 거지, 듣기만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듣고 행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지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면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봅니다. 저는 여러 번 떨어졌어요. 저희 아내는 28일 만에 모든 과정을 패스하고 한 번에 척척척 붙었는데 저는 필기만 몇 번 떨어졌는지 몰라요. 참.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필기를 묻고 면허증을 땄어요. 이제 면허증을 땄으니까 이제 신호도 빨간불에도 그냥 지나가고 차선도 유턴 안 되는데 아무 데서는 유턴하고 막 그래도 됩니까? 면허증이 있으니까? 아니죠. 필기를 봤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신호 위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뜨끔하네. 속도 위반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뜨끔하네요. 그죠?
그런데 아니 저는 필기시험만 붙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대로 지켜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예배 자리에서 졸지 않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알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이유를 좀 들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제일 거짓말을 잘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에 나는 고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이 인생이 늘 행복하고 즐거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의 인생을 살다가 가는 모든 사람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심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게는 어려움이 오지 않을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 착각을 넘어 맹신하고 살아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야. 어려움은 없을 거야. 나는 문제를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괴롭지 않을 거야.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어느 날 불현듯 꽝 만나고 나면 헤매는 거죠. 스스로 속이다가 그 문제를 만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에는 언제나 큰 물결이 있고 탁류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을 부딪힐 때가 있어요. 물결과 탁류는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우리 인생은 늘 그래요. 마치 요즘 같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지? 그러한 삶들을 우리 인생에서 늘 살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속여요. 괜찮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심지어는 맹신해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주님 다시 안 오실 거야. 내가 사는 동안은 오지 않을 거야. 맹신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고 멈춰서면 그 심은 것대로 거둘 것이다. 네가 준비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그 심은 것대로 거둘 것이다. 흙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몰랐을 리가 없지요. 겉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 아니, 더 멋있을 수 있어요. 더 빨리 지었겠지요. 그런데 다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을 뿐이고, 다만 큰 물이 일어나고 탁류가 부딪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스스로 속이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두 번째는 수고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성도가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야, 권사가 되니까 성경 시험만 보면 100점 맞더라.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경 시험을 보면 맨날 10점인데 아는 거는 10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아는 것대로 사는 자를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고요. 아는 건 많아서 말은 유수와 같이 잘하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행하려면 들은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기억하는 데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지라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실 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밭을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은혜를 받았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은평중학교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애쓰게 하려고 힘썼습니다. 수요일마다 영상을 보내고 질문들을 보내고 매달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매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읍시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배당 문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맙시다.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졸았을지라도 인터넷만 들어가면, TV만 틀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못 들었는데 다시 들어서 알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억하려는 노력이 없지요.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셔야 돼요. 그 애씀이 없으면 그 말씀대로 기억하여 사는 일은 더 어려워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일에 애쓰지 못할까요? 그게 돈 벌어주지 않거든요. 그게 밥 먹여주지 않거든요. 내가 말씀 기억하고 있다고 내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내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기억하고 애쓰려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 않아 보여요.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큼 하찮고 그것만큼 별 볼 일 없는 일이 없어요. 주일이 지나가고 예배 시간에 졸았든지 못 들었든지 간에 그 예배 시간이 지나가고 말씀을 다 지나가고 한 주간을 살아도, 말씀과 관계없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도 한 주간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어요. 또 한 주가 오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원하면 기독교 방송만 틀면 김 목사보다 훨씬 더 설교 잘하는 사람들 설교가 막 철철 쏟아져 나와요. 핸드폰만 누르면 설교가 늘 흘러나와요. 굳이 무슨 주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 중요하지 않지.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그 다음 월화수는 알아눕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 통장에서 100만 원씩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 안 하실까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못 들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그런데도 그럴까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하찮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들은 말씀이 그의 삶 속에 기억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제발 그대로 살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듣고 네 성경 지식이 많아지라고 들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 시험 보면 100점 맞으라고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통장에서 100만 원 빠져나가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3일 동안 시름시름 앉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일이.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우리가 이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고 애쓰는 일 쉽지 않아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애씀이 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복되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너네는 나를 주님 주님 얘기하면서 왜 내 말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지도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한탄의 소리를 들을 때 왜 주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냐면요, 큰 물결이 일어나고 탕류가 부딪힐 때 일어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올 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드러나요. 예수님 지금 그 비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비가 오지 않고 창수가 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런 삶이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는 문제가,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두고 지은 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의 지초를 두고 지어진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딪혀도 끄떡없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시고 애쓰셔야 돼요.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듣지 않는 말씀대로 어떻게 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중에 한 가지는 해결됐지요? 이 시대는 전하는 자가 없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진 숙제는 뭐예요? 듣지 않든지 믿지 않든지. 주님, 우리가 듣고 기억하는 것만 머무르지 않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들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을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주님 주님 부르기 이전에 그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